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고 또 주님이 주신 하루를 기쁨과 또 소망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따스한 봄날의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요일로는 지금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가 지금 의아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죠? 첫째는 조금 후에 보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조금 후에는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또 두 번째로는 조금 후에는 볼 것이다. 아니, 조금 후에는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또 조금 후에는 볼 것이라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또 세 번째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깨닫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묻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서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였고 고난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했어요. 마치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악의 세력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20절 계속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뻐하리라. 자, 하지만 이들이 처음엔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였던 이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놀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하기까지 그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될까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것은 아기를 낳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죠. 그 출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보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 분명합니다. 곡하고 애통하던 근심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보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두 번째로 모든 의문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두려워하고 또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죽으심은 피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근심과 고통과 슬픔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도리어 기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근심, 우리의 거룩한 근심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근심 없는 기쁨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심, 염려, 걱정할 일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확신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신뢰함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점차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승리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이해할 수 없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의아해했지만, 저희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과 그 영광의 승리를 알고 또 믿고 또 신뢰하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오직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앞서가신 주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길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